이제 정말 벌써 2018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갔어요. 정말 이제 2019년이 다가왔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늘 새해 되면은 자신의 결심을 적죠. 올해는 뭘 꼭 하겠다. 우리 뭐 자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그런 거 많이 해요. 다이어트 뭐 성공, 뭐 하여튼 뭐 이번에는 뭐 어학, 뭐 영어, 뭐 외국어 하나는 내가 섭렵하겠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 읽어서 12권은 꼭 읽겠다. 뭐 하여튼 막 각자만의 있는데, 혹시 자신의 그 약속을 좀 지켰다. 지킨 분. 예진이에요. 예진이 좋아요. 좀 근데 하다가 좀 포기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그쵸, 포기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1월에 했는데 2월 딱 들어서자마자 내가 뭔 계획을 세웠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새해가 다가오면 결단을 합니다. 1번, 2번, 3번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제 친구 중에도 매번 그 결단 제목이 다이어트였던 친구가 있어요. 남자인데. 근데 그 친구의 이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구정. 1월 때는 정말 잘 지켜요. 1월까지는 잘 지키다가 구정이 딱 다가오면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정말 한 3, 4kg는 더 찌는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말할 때 작심 한 달이다 너는. 이 별명이 작심 한 달이었는데, 늘 그 놀림을 받다가 이 친구가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몇십 킬로를 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와,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너 진짜 독한 놈이다. 효서봐, 들어와도 돼. 너무 독한 놈이다. 완전 막 계속 그렇게 이제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제 친구 중에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서울대를 갔다라는 것은 얼마나 독한 놈인지를 알겠죠. 정말 어느 정도로 독했냐면, 이 친구가 유스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 정말 복음회일에 열심히 했어요.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근데 걔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냐면, 그 친구가 이제 성경 공부 전에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영어 사전을 봤는데 막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이제 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해서 성경책이 아니라 그 영어 사전을 딱 뺏어가지고, 야, 내가 단어를 말하면 말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너무 자신있게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한국말로 딱 했더니 영어 스펠링으로 딱 얘기하고 몇 페이지 몇 번째 줄. 그 내가 걔랑은 말하지 말아야겠다. 얘는 나랑 다르다. 하여튼 그런 친구. 그러니까 걔는 정말 그 마음가짐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정하면 그 마음을 정한 대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요.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어렵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말씀이 어려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와 너를 위하여 함께하다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살 수 있다. 네 마음에만 있으면 그 말씀이 어려운 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 네 마음에만 있으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가 우리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참 웃겨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지 결단을 해요.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예수 내 구주 고백해야지. 오늘부터 열심히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웃을 좀 아끼면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월요일만 딱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오후만 돼도 마음이 흔들려요. 어떨 때는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든다고 하면 나가는 길에 갑자기 차가 빡 끼어들었어. 막 마음에서 막 그 분노와 저 자식을 따라가? 아, 주일인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따라가. 이제 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막 이게 막 이런 복잡한, 그러면서 주일 오후만 되면은 내가 전에 이런 놈도 말씀 전화도 되나? 막 이런, 막 그런.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뭐 저만, 안 그래요? 예진이 안 그래. 알았어, 너 볼 거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한 주를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 왜 마음이 지키는 게 어려울까? 그것은 마음에 두 가지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은 내 마음에 두 가지 소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소욕이라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해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느냐,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에 향해 있느냐, 이것이 소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KTX를 아직 못 타봤어요. 우리 김기현 선생님이 한번 태워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 타보지는 못했는데 이 KTX를 타고 부산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을 향해. 자, 부산을 향해 이제 용산에서 부산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광명에 딱 섰어요. 자, 광명하고 용산, 이 서울과 어디가 가까워요? 부산 쪽이 가까워요? 아니면은 서울 쪽이 가까워요? 지금 광명에서 봤을 때는? 서울 쪽이 훨씬 가까워요. 그러나 결국 도착은 어디예요? 부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내 방향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좀 멀게 느낀다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만 내가 돌아서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내 뒤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 내가 어느 방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관심사가 내 마음의 관심사가 세상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관심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다라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한순간에 그 칭찬받았던 베드로도 사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개념은 이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의인 따로 죄인 따로, 이게 헬라적인 개념이고 성경적인 사고는 관계적인 사고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속해 있으면 의인인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 100시간 기도했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오늘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나? 나왔네요. 메타노이아. 회개의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뜻은 돌이켜 생각한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너 세상을 향했던 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뭐 했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했으면 돌이키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선교지 나가가지고 IS랑 싸워야 하고 뭐 지금 막 가가지고 막 기도해야 하고 막 귀신 쫓고 이게 아니라 사실 내 지금의 영적 존재는 영적으로 창조된 그러나 육체도 가지고 있는 내가 과연 누구를 따라갈 건지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건지 내가 결정하는 것, 수없이 바뀌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그 후인데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야, 배고프잖아, 너.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말씀으로 성령의 소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내 마음의 영적인 소욕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그 근거가,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다스리시며 너를 주의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출애굽 하루하루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훈련받게 하는 그 과정이 광야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냥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이끈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의 소욕이 아닌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으로 살 때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것을 다시 말하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quiet time. 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큐티라고 하죠. 큐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매일매일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은 내 어떤 열심, 내가 뭘 막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경건한 시간만큼은 내가 지켜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생각하면 큐티하면 어떤 방법적인 것, 어떤 순서를 먼저 해야 하나 막 복잡하고 말씀도 모르는데 읽겠다고 알겠어?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뭐 찬양, 기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뭐 적용하고 하는 이런 모든 순서는 그냥 큐티를 돕는 것이지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아까 만나를 매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만나. 이 히브리어 언어로 이 만나의 뜻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뜻이. 만나라는 그 글의 그 이름이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주우면서 만나가 하늘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큐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 정말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저한테는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뭐였냐면, 정말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을 말씀으로 살 때 미래가 현재가 된다. 우리 예수 믿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오픈 더 퓨처야. 너의 미래는 열렸어. 예수님 때문에 미래는 열렸어. 말만 그렇게 하면은 그 미래는 계속 미래예요. 현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말씀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어진 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복음의 일도 최선을 다할 때 그 오픈 더 퓨처, 그 열린 미래가 나에게 지금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난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하면서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현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바뀝니다. 그러나 오늘을 함부로 살고 오늘을 막 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미래라고 말했던 그것이, 그 축복이 오늘 나의 현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나의 노력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저라고 뭐 대단할 것 같아요? 저라고 말씀 전하니까 말씀으로 살겠지? 아니에요. 저도 정말 마음에 막 복잡한 게 많아요. 돌아서면은 내 가진 게 무슨 목사라고. 그 내가 맡아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여러 생각이 돼요. 근데 또 다시 말씀을 읽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아멘. 어떡해요? 내 마음을 또 이렇게 바꿔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주신 나의 만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성세대가 될 거예요. 저도 늘 20대일 줄 알았어요. 노안이 왔어요. 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져라 너는. 네? 여러분, 지금을 믿음으로, 지금을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갑자기 변화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된다. 그건 정말 미신 중에 쌍미신이에요. 그건 정말 욕먹어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실제 믿음을, 실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큐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한 게 한 가지예요. 정말 큐티의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큐티 사역에. 그래서 1일 큐티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1일 큐티. 정말 큐티. 우리 공동체에서 큐티하면 유정원. 네? 좀 그런 소망이 생겨요. 왜냐?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떡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채워질 때 비로소 지식도 채워지고 건강도 채워지는 거예요. 빈 껍데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특강을 따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세 가지 포인트로 또 이렇게 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큐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 있잖아요. 정말로 정말 좋은 믿음과 망할 믿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런 게 정말 갈박해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는 은혜 받을 거다 하는 사람과 오늘 똑같이 예배 똑같겠지 뭐, 똑같이 기도 찬양 뭐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집에 돌아오면 똑같겠지. 그 망할 놈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진짜 믿음은 날마다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큐티라는 것도 정말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큐티를 처음 시작을 해봤어요. 이 큐티라는 것을 처음 시작해봤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이가 25, 26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막 했는데, 제 친구들은 여행사, 뭐 대리에서 막 과장 올라가는 애들, 뭐 국회의사당에서 뭐 국회의원이랑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정말 친구들 막 그러는데, 저는 대학교 중퇴에 지금 없어요. 뭐가 없어. 그리고 딱 그 기차에서 딱 내리는데 일주일 동안 씻지를 못해가지고 그 8월 한여름에 막 머리는 떡져 있지, 옷은 막 꾀재재하지. 와,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나 결혼도 하고 싶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저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막 나도 막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막 나라고 막 그 노는 거 말했잖아요. 진짜 저 클럽 가고 싶어요.
다루고 노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데 그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정말 그 말씀을 저는 아멘했어요. 정말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 말씀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제일 잘 나가요. 제일 잘 나간다니까요, 진짜. 예? 제가 제일 동안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세상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뭐 삼촌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정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그냥 이것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숙지하는 것처럼 대충 읽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은 뭔지 실제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합니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오늘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루 딱 빠지면은 둘째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유,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정말로 변화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정말 이 축복, 이 능력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어요. 여기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보화와. 그래서 정말 이게 보화와 같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주신 보화. 그래서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내 수첩에 내게 주신, 월요일에 주신 보화, 화요일에 주신 보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이제 금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질의 축복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축복도 못 가져요. 믿습니까? 네. 말씀을 읽읍시다. 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큐티 하자. 우리 매일 경건한 시간을 갖자. 정말 만나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날마다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두 가지 소욕, 육체의 소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말씀이 이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한번 부딪혀 봅시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세대들 정말 얼마나 한번 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른들은 막 가족도 생기고 막 이게 높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팍 도전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막 그냥 도전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부딪혀가지고 만약에 말씀대로 안 됐으면 하나님한테 따지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부딪혀서 말씀이 이뤄가는 것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다시 격려합시다. 야, 한번 해보자. 야, 한번 해보자. 진짜. 야, 말씀으로 살아보자. 말씀으로 살아보자. 물어보세요. 너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진짜 복잡해요. 진짜 복잡해요.
하루에도 여러 마음이 들어요. 막 은혜를 받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면 롤러코스터 같은데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 평안, 성령의 소욕을 붙잡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나 좀 붙잡아서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나 좀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살아가서 미래를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